여러분, 음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종류를 다 나누기는 불가능하고 크게 나누면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이 있죠. 나쁜 음식으로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이 있습니다.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가는 별로 없는, 몸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음식을 나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요리 전문가에게 언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푸드는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패스트푸드는 즉석 주문 요리입니다. 주문을 딱 하면 이미 만들어진 것, 햄버거라든가 샌드위치라든가 치킨이라든가 똑같은 계곡으로 똑같은 맛을 가진 똑같은 것을 금방 요구에 의해 내줄 때 그걸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인스턴트 식품은 뭐예요? 그랬더니만 즉석 요리식품, 라면 같은 거 내가 물만 끓이면 즉석으로 해먹을 수 있는, 내가 해먹는, 빨리 해먹을 수 있는 것, 그걸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을 합쳐서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몸에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다, 그런 뜻이죠. 정크푸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걸 먹으면 큰일 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고프면 그거라도 먹어야 되고, 이걸 먹는다고 뭐 금방 죽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먹고도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뭐 맨날 햄버거 먹고 콜라 먹어도 건강하게 잘만 삽니다. 단지 음식의 질이 좀 떨어진다, 뭐 그것뿐이죠.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음식, 높은 수준의 음식을 슬로우 푸드라고 합니다. 시간과 정성이 더 들어가고 또 몸에 더 유익한 음식을 슬로우 푸드라고 하죠. 정크 푸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슬로우 푸드이고, 이걸 먹을 때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인가 작년 여름인가 후배 목사님들 몇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다음에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맛있는 냉면을 사줘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냉면을 사주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값은 비싼데 맛은 닝닝하고 별 특징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떤 냉면을 먹어봤냐고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친구들이 질기고 자극적인 냉면만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서 제대로 된 것을 사주니까 제 맛을 모르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냉면 맛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담백한 맛 속에 깊은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냉면을 먹으며 잘 이 맛을 기억하시고, 냉면 맛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크푸드나 슬로우푸드와는 차원이 다른 독특한 음식이 등장을 합니다. 5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양식, 진짜 드링크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real food입니다. real food, real drink. 진짜 양식, 진짜 음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음료가 있고 진짜 양식이 있다면 가짜도 있나? 가짜 음료도 있나? 여기서 진짜라는 말은 실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음식이나 헛개비 음식이 아니라 실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음식이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정크푸드도 슬로우푸드도 실제 음식입니다. 분명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제 음식이란 뭐냐 하면 생명을 주는 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크푸드도 슬로우푸드도 다 실제 음식이지만 아무리 그 음식을 먹어도, 심지어 인류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먹는다 해도 그 사람은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양식, 그런 음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이 음료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죠?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만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의미는 굉장히 폭이 넓은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들여놓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이것 없으면 못 사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온 나의 생명이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그 어머니의 생명이죠. 대개의 어머니들에게는 자식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잃으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의욕도 없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죠. 한마디로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그의 생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참 생명이란 뭐냐? 성경은 참 생명은 하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참 생명과 거짓 생명을 구분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가짜 생명은 마음속에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행복도 주지만 슬픔과 고민과 염려와 고통도 함께 줍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돈 참 좋잖아요. 많아지면 행복하죠. 근데 그게 행복만 주느냐? 아닙니다. 고통도 주지요. 잃어버릴 때는 죽을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보관할까? 무섭고 두렵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만 보면 행복하죠. 근데 잘 자라야 할 텐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자녀에 대한 고민과 염려도 부모의 마음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주는 진짜 생명이 있고 가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죽고 싶은 젊은이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해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왜 그러냐? 그것이 가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짜 생명을 잃어버리고 괴롭다고 목숨을 끊는 게 자살입니다. 정말 괴로운 것은 뭐냐? 참 생명을 잃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이 아닌 가짜 생명을
나의 유일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생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먹게 되고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마시면 내 속에 들어가서 음식이 소화가 되잖아요. 그죠? 나하고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변화가 오죠. 힘이 생겨나는 거고 생명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내 마음에 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속에서 음식처럼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럴수록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충분히 먹다 보면 주님이 내 속에서 소화가 돼서 뭐가 생기느냐? 배가 불러지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생각하면 어느새 내 속에 힘이 생겨납니다. 어떤 힘이 생겨나느냐? 이 세상에 대하여 헛된 생명에 대하여 그리워하지 않고 헛된 생명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않고 헛된 생명에 빠져들지 않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하여 목말라 하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생명을 진짜 생명처럼 내 마음에 넣고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꾸 생각할수록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금은 보석이 없으면 사는 맛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에 헛된 생명이 내 속에 없어도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생명인 하나님이 처음에는 희미했는데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론적으로 머릿속에만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리얼, 실제화되고 생명력을 얻어가면서 더 확실한 존재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확인되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점점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먹고 배부르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고 마치 이 세상의 현실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현실이 된 것 같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속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은 딱 한 가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끊임없이 먹으라. 아멘.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참된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를 위해 무엇을 하지 않겠어요? 첫째는 섬김,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 문안, 궁금해하고 잘 지내시는지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분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 간에 문안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고 교제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 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가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나를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미련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여러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실수록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5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럼 반대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속에 뭐가 있겠어요? 생명, 진정한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주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마지막으로는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음식이 많고 비싼 음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음식 먹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음식은 영생과는 상관없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제 음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짜 음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음식은 딱 하나,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걸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요. 그죠?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바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면요. 그죠? 일단 뭔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무수한 문제가 많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먼저 뭐부터 먹어야 되느냐? 뭐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예?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자식 때문에 너무 속이 아프고 힘들어. 그럼 뭐 먹어야 되겠어요? 안정제? 수면제? 뭘 먹어야 되겠어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으면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약부터 먹으시고 문제를 대하시면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식이 뭐예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마시는 시간. 성찬식 때만 성찬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언제나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잡수시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아시죠? 그죠? 거기서 한 사람이 탈옥을 시도하면 어떤 벌이 주어졌느냐? 남아있는 10명을 굶겨 죽여버렸습니다. 참 독일군들 잔인하죠. 그러니까 같은 깜빵에 있으면서 도망칠 기미라도 있으면 네가 살려면 고발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이 탈옥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10명의 사람을 임의로 뽑아가지고 아사의 방, 굶겨 죽이는 방으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란체시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있다 날벼락 아닙니까? 그죠? 동료죄수 하나가 탈옥을 시도했다고 내가 굶어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끌려가면서 나에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그렇게 절규를 하는데, 그를 끌고 가는 독일군 장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인데 처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저 사람 대신 끌고 가주시오. 그 유명한 막시밀리안 콜베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셰크를 대신해서 이 신부님이 감방에 들어가서 굶어 죽어가는 동안에 다른 수감자들을 위로하고 찬양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살아남게 된 프란치셰크는 어떻게 됐느냐? 다음 해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두 아들은 폭격으로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찾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콜베의 신부의 십자가적 사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또 하나의 생명을 얻게 됐는지를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그 사람은 1995년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년 콜베 신부의 기일이 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서 그가 굶어 죽은 감방 앞에서 그를 추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후의 모든 삶을 나를 대신해서 죽은 분의 사랑을 증언하는 데 바치겠다 결심하고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었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있으니 바로 내 살과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과 피를 주겠다는 것인가 오해하고 공격하며 의심하고 대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행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고백하며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위대한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